오늘은 호세아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번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잘되고 잘 살아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더 찾고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을수록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상을 많이 만든다, 주상을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꾸며요. 아름답게 합니다.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록 자기를 위해서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바알 숭배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두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겨서 복을 받고 바알도 가서 바알도 섬기고 마음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반은 세상에 발을 걸치고 절반은 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어서 또 내 할 본분을 해서 구원 받아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러나 또 세상은 또 마음껏 또 즐기고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서 절반은 세상, 절반은 하나님 믿는 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두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주인이 둘일 수가 없다. 어떨 때는 하나님 섬기고 어떨 때는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이다. 그 주상을 깨뜨리고 허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왕이 없었다. 그런데 왕이 있으면 뭐하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절이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말만 한다 이 말입니다.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맹세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선서는 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누구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거짓 맹세로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 독초인데 독초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반일항에 도달하는 독초. 독초가 반일항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 깊은 산 속에 있거나 좀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독초가 나면은 뭐 좀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독초가 밭고랑에서 나면은 이게 독초인지 뭔지 모르고 잘못해서 뜯어 먹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독초가 어떻게 반일항에서 독초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서 독초가 돋아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독초가 나면 내 영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독초를 뜯어먹어요. 그런데 반일항에 독초가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이 베다원은 원래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 베델, 떡집이었는데 그 베델이 베다원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집,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슬퍼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되고 그 영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다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상의 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 베델이, 당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숭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그 야렙 왕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믿는 신이며 그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거기다 제사하고 경배했으며 그 신을 이방 나라 아수르 왕에게 갖다 선물로 주면 바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을 바칩니까? 그래서 이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면 자기 중심일 때 우상 숭배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가 좀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금송아지 하나님입니다. 우상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정말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평화의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냐? 자기 중심이 될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토조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당신이나 나의 입맛에 맞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사람들은 천국 하면 뭐 그냥 멋진 집, 막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곳,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리지 못했지만은 천국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멋지고 빛나는 곳, 이렇게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탐욕과 자기가 바라는 그런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느냐? 자기 욕심 내려놓고 자기 어떤 야망, 그 교만함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나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그 목사님은 참 영감이 뛰어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7절이요.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하고 막 열매가 풍성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잘 찾았다는 것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오직 자기 중심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마리 왕이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거품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다. 거품이 오래 갑니까? 금방 사라집니까? 금방 사라지고 만다.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제 곧 아yen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요,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 제약의 산당, 우상의 산당은, 아yen의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 도단하고, 심판이 시작될 때에, 멸망이 올 때에 얼마나 힘들면은, 고통스러우면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저 산이 좀 나한테 무너져가지고 제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제발 좀 나를 좀 빨리 죽여달라고. 자, 지옥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까? 고통이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끝나질 않는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임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혀를 시원하게 할 수가 없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지옥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산이 무너져서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것, 그런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정말 가장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면제받을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어젠가 아랫겐가 말씀드렸죠. 기브아,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이제 같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룻밤 제주라고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아무도 제주는 자기 집에 방을 내주고 자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기브아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에서 이사온 노인이 자기 집에 자고 가게 했는데 그 집에서 쉬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내 나라 우리가 엿보이리라 동성애를 하는 사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성이 이스라엘 땅의 청년들이 그렇게 타락했고 동성애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결국 그 첩을 죽게 했는데 또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불량배들, 그 죄인들 내놔라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가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죄에 대한 징벌도 없고 뭐 그 불량한 아이들을 징계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대적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베냐민 지파 장정들은 600명밖에 남지 못하고 한 지파가 거의 사그러질 그런 위기까지 처하게 됐던 곳 그런 기브아의 범죄가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여로보암 2세 때에 너희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이 되고 교만해지면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때? 허락해줘.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지. 뭐가 그게 우리 자유인데 그런 걸 못하게 해. 이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때 징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두 제목에 걸릴 때, 두 제목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 떠난 죄, 우상 숭배한 죄 이렇게 또 풀어놨더라고요. 11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남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이게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이외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그들의 목에 멍에를 매겠다. 이제 그래서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게 하리라. 고난이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공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하게 해서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에 공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 인애를 거두리라.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꼽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은혜를 받아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정말로 이 땅의 죄악이 사라지고 그렇게 될 때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마음 마치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묵은 땅이 돼버렸어요. 버려진 땅에 몇 년 묵은 땅에 그대로 씨앗을 뿌리면 곡식이 되겠습니까? 그냥 풀이 무성한 데다가 씨앗을 뿌린다고 돋아나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규현 집사님, 갈아엎어야 돼. 기경을 해야 된다.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골을 치고 씨앗을 뿌려야 된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마음밭을 기경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내 마음밭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나질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을 말씀으로 기도로서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언제 하느냐? 지금이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내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안 돼. 나중에 가서 그 나중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빛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되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정말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할수록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번영할수록 그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두 주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성전에 주의 성령께서 오시어서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나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며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지며 참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귀한 삶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에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과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없는 저 세상 속에 우리가 아버지여 기도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 능력을 받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